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중보 기도를 마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이단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이단들 가운데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또 헬라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르기아 본토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사상들도 그 안에 함께해서 아주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신약 성경 캐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교리서나 혹은 사도신경 같은 신앙의 핵심 요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혼란스럽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아무런 기초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새신자들이 예를 들어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교육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잘 정리된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요. 그 성경에 대해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교리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압축해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을 이제 그들에게 건강한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오늘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아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야말로 온 몸으로 임상실험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강한 신앙이 기준이구나 하는 것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갈등과 논쟁과 대결의 끝에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 즉 신앙의 캐논, 기준으로 검증되고 확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의료진들이 이걸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백신을 만들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실험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실험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료진들이 자기 몸에다가 백신을 투여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걸 감수하면서 직접 백신을 몸에 투여해서 효과적이고 가장 효력이 있는 백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백신이 뭡니까?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살신성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기준, 캐논인 신약 성경을 우리가 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즉 우리의 구원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또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의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 주도권을 인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가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아들 안에서, 즉 누구든지 그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죄사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죄사함 구원받는 것 아니고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는 도대체 그러면 그 주도권을 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17절까지 말씀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5절 계속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시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모든 영적 존재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먼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위나 계급에 있어서도 먼저, 즉 으뜸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 여기서 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나십니다라고 할 때 이 나신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신 분이 아니냐. 마치 아들이 그 부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 소속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지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은 또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먼저 나셨다,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셨지만 그러나 또한 성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온 것입니다. 동일한 본성이시기에 일체이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위격을 지니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삼위 가운데 2위의 위격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인데요.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들은 인간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다 생각하면서 천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피조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나아가 창조하신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 이후에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힘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만물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만물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법칙을 부여하십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한 말씀에 질서 지워지고 그 법칙 아래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큰 돈을 줘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 안에서 만유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분만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높으심 아래에서 우리는 압도되어서 오늘 이 하루 내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위대한 구원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심, 그 탁월하심 앞에 압도되는 경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이 하루 내내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압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권으로 압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